할머니가 남긴 선물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할머니 돼지 그리고 손녀 돼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덧 할머니 돼지가 하늘나라로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손녀 돼지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할머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녀 돼지 혼자서 집안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침대에서 겨우겨우 일어난 할머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반납하고 식료품점에 찾아가서 외상값을 갚기도 합니다. 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와서는 그리고 통장을 해지하고 남은 돈을 다 찾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 돈을 지갑에다가 넣어주면서 손녀에게 현명하게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손녀와 함께 마을을 산책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손녀와 함께 듣고 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햇살, 나뭇잎, 구름, 연못, 정자를 손녀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와 손녀는 아침까지 꼭 껴안고 잠이 듭니다. 이 할머니는 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할머니는 은행에서 찾아온 그 남은 돈을 손녀에게 다 남겨주고 싶었던 것일까? 할머니는 손녀에게 집안일을 미리 가르쳐 주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물해 줍니다. 두 번째로 남겨준 선물은 책을 반납하고 밀린 외상값을 갚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와 책임감이라는 선물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는 손녀에게 추억을 선물로 남겨줍니다. 손녀가 혼자 남았을 때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할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많은 것들을 추억으로 남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6장 쇠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신앙 전수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그냥 단순히 필요한 일, 가능하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처럼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리신 명령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명확하게 지시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 개인의 영역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너의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은 정말 많이 강조하고 많이 명령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선택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줄곧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 서로가 누구일까요? 가정과 교회가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와 주일 학교에 이름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학원과 학교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 그 중간에서 신앙을 서서히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앙 전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데 아이들은 벌써 이만큼 다 커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아이들이 말 안 듣기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엄마 말은 들었는데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 한번 데리러 나오려고 해도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커버려서 집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늦어버린 일일까요? 너무나 늦어버린 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자녀를 신앙 교육한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자녀 신앙 교육을 한다, 전수한다고 할 때 그것을 너무나 체계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고 뭔가 제대로 완벽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 교육, 신앙 전수는 그렇게 거창한 교육이나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전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전달해 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분명히 성경적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왔던 창조 이야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이야기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들려주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만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성경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각자에게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보다 내 삶 속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도리어 더 실감납니다. 더 명확합니다. 따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부모님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빠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이야기,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이 세상 안 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셨던 이야기,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갈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이야기, 너희들을 위해서 그 옛날 충일교회 그 종탑 밑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집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냈던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숨기지 않고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실수했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넘어졌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돌아왔던 이야기, 그 이야기도 다 숨김없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 속에는 그 이야기를 다 담아놨거든요. 모세의 실수 이야기, 다윗의 실수 이야기, 아간의 범죄 이야기, 욥의 고난 이야기, 성경 속에는 그걸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요? 그게 다 신앙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신앙의 스토리가 없었을까요? 다 우리 어른들이 듣고 보고 자랐던 그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 아닌가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기도에 참석했던 이야기, 저희 어머니가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와서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저희 아버지 구원시킨다고 수십 년을 헌신했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이야기, 술거래했던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야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이 집 구석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야기, 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며 견딜 수 있었던 이야기, 다 이런 이야기 듣고 믿음 자라나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어른들에게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남으셔서 하셔야 될 일, 아직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들려주셔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들려주셔야 됩니다. 구정이고 설이고 아이들 찾아오고 추석이고 아이들 찾아오면 들려주셔야 됩니다. 거창한 책에 잡힌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 일상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학교 다녔을 때, 내가 너만 할 때, 자꾸 내 이야기 하니까 꼰대가 되어 갑니다. 아빠처럼 살라고, 엄마처럼 살라고 아빠 엄마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을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며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기 시작을 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될까?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게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특히 죄의 역사, 실수의 역사는 이상하리만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너무나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사사의 죽음, 이스라엘의 범죄, 원수들의 환난, 회개와 부르짖음,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심. 이 패턴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냐는 겁니다. 왜 똑같이 반복하냐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범했던 죄를 아들이 또 범하고,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가 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느냐는 것일까요? 결국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했으면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일깨워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므로 다음 세대도 똑같은 죄를 범하다가 또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거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전해야 되느냐? 똑같은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똑같은 세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전해주고 물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앞에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전해주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범죄할 때 있었던 그 실수들을 자녀에게 잘 전해주면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세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 고생하지 않고 그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공부하지 못한 한이 있어서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많은 지식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지. 건강,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건강이 최고야.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운동시키고 건강 지식 줘서 오래오래 이 땅에 살도록 건강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하나님 붙들고 살도록 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해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 이야기 먼저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먼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순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전해주기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 내가 너처럼 하다가 넘어진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역에서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구역에서부터 편하게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구역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자꾸 말하다 보면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정리되고 나면 자녀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아이들 다 듣습니다. 구역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 아이들도 다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한다면 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말해주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길 정말 원하신다면 입 닫고 계시지 말고 자꾸 말해주기 시작하십시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그 부모의 최우선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된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첫 번째가 좋은 교육이라면 그의 최우선 가치는 학벌이 된다. 편안한 삶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가치가 된다. 내가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가정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이야기해 주므로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